요즘 이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마치 보험을 들듯이 교회에 나오는 것 같이 보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정도만, 즉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이라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죽어서 지옥은 피하고 이 천국 가는 안전한 이 보험 정도로, 그리고 이 땅에서도 또 화를 면할 수 있으리라는 또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성도는 어느 시대나 있었지만 문제는 요즘에 그런 성도가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일꾼으로 그리고 헌신자로 살 것을 강조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 목회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에서 세상에 더 많은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는 주를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다가 또 실족하거나 시험에 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정말 주님을 위해 내가 충성해야겠다, 내가 헌신해야겠다고 다짐했지만 사실 지금 베드로는 실족해 있고 그의 믿음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 그렇게 살지 말고 더욱더 충성된 자로 살아라.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충성하다가 이 바쁜 일 때문에 잠시 손을 놓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들, 사명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놓고도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실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즉 내 양을 먹이라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 양, 즉 주님의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자신의 양을 맡길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신뢰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뢰하지 않으면 내 것을 맡길 수 없죠. 도둑에게 누가 내 것을 맡기겠습니까? 신뢰하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죠. 주님도 마찬가지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맡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충성의 기준을 내 스스로 정해놓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따르라라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본문은 주님의 양을 먹이는 충성된 종으로 주님을 따르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음을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조건에 따라 주님을 따르는 충성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의 양을 먹이려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맡길 때 어떤 사람에게 맡깁니까? 당연히 능력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죠. 능력도 없는데 이 일을 할 수도 없는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회사는 분기별로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실적에 따라 이 주식이 오르락내리락 하죠. 그러면 실적이 안 좋아서 만약에 적자가 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히 그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지도자를 찾아서 실적을 만회하려고 할 겁니다. 만약에 100층의 높이의 고층 빌딩을 건축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어떤 회사를 선정할까요? 시골 동네에서 빌라 몇 동 건축한 사람에게 그 100층짜리 건물을 맡길 수 있을까요? 최소한 70에 80층 정도 되는 이런 고층 건물을 건축한 그런 시공 능력이 있는 회사를 선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시공 능력이 가장 좋은 회사를 선별하여 아마 그 일을 맡길 겁니다. 또 시공을 해보고 시도를 해봤는데 성공하지 못하면 이게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100층이 아니라 200층을 시공했더라도 시공한 건물에 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이 운동 경기를 예로 들면 이 현역 시절의 김연아 선수는
실전에서 거의 완벽하게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점프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 김연아의 라이벌이 있었죠. 일본의 아사다 마오. 그런데 이 아사다 마오는 넘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를 보는 사람들은 이 아사다 마오가 점프를 하면 불안하죠. 이 또 넘어질까봐. 김연아는 넘어지지 않으니까 잘하겠지라고 하는데 이 아사다 마오는 늘 넘어지니까 보는 사람들이 늘 불안합니다. 그러면 본인은 얼마나 더 이게 불안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많은 이적도 체험하고 또 많은 능력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도 만났죠. 그런데 그는 갈릴리로 돌아가 다시 옛날 직업의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자신감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는 것, 사실 이거는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도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이 저것밖에 되지 않았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 같으면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나는 그러지 않을 건데라고 우리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은 이 부활의 능력을 맛본 제자들의 신앙이 잘못된 것만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니 감히 주님 앞에 이 고개도 들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즉 자신의 행동은 그렇지 못했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하지 못한 게 사실 늘 죄송스럽습니다. 충성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이게 잘 되지 않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마음까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충성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데 이 상황이 따라주지 않아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이 오늘 베드로에게도 바로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도 갈릴리로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자신들의 나약한 모습일 때문일 겁니다. 즉 주님을 배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보여주고 많은 걸 보여줬는데 지금 자신들의 모습이 그 주님의 바람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으니 감히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고 고개를 들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로 도망을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감 상실로 인한 고민을 풀기 위해 고향으로 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끼니도 해결해야 하죠. 그렇게 해결할 만한 곳이 갈릴리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마음 놓고 있을 만한 안전한 장소, 그리고 그곳에서도 끼니를 해결할 만한 장소는 사실 고향인 갈릴리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로 간 것이죠. 어떤 주석에서는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것은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갈릴리로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그때가 언젠가는 올 텐데 이제 그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안전한 곳이 고향 갈릴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로 가서 주님의 그때를 기다리며 끼니도 해결하면서 그곳에서 지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적당한 이유는 자신감 결여로 인한 고민을 풀기 위해 지금 제자들은 갈릴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결정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도 만났고 그리고 주님이 자신들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도 알고 있고 그러면 이제 자신들은 어떻게 우리가 사역해야 할 것인가를 이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났으니 여러분 제자들이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처럼 죽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듯이 자신들도 이제 주님의 일을 위해 죽는 일이 자신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 고민이 생기거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보통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보통 낚시를 하죠. 낚시를 하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민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죽어야 되는데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해야 되는데 또 내 안에는 그런 마음이 없고, 그런 이들이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 나는 고기나 좀 잡으러 가야겠다, 고기나 잡으면서 좀 생각해야겠다라고 하자 다른 제자들도 그래, 우리도 이런 고민이 있는데 그래, 같이 가자. 고기나 잡으면서 낚시나 하면서 그 일을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보자.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주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지명하여서 그에게 이런 일들을 하실까요? 사실 베드로는 수제자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늘 앞장섰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이 베드로가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상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른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각인시키면서 베드로를 처음 그를 불렀을 때 그 상황으로 다시 부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신 사건이 바로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는 고기를 잡는 것을 생업을 하고 있을 때인데 주님께서는 이런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그 당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뭔지 몰랐을 겁니다. 어부긴 어부인데 어떻게 사람을 낚느냐, 이게 무슨 일일까 아마 베드로는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르시니까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즉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3년 동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무엇인가를 가르칩니다. 그것은 바로 섬기고 희생하는 거라는 것이죠. 무언가 내가 앞장서고 무언가 내가 대접받는 게 아니라 나를 희생하고 섬기는 게, 이게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영원히 낚기 위해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대신 희생하셔야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만약에 끝났다면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됨을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살아나셔서 자신에게 나타나자 이제 베드로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하자니 자신도 없고,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깊은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방법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 장면, 그 사건에서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과 흡사한 상황을 만들어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연약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즉 어부인 자신도 하지 못한 일을 목수인 예수가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평생 어부로 살았던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죠. 이 일로 베드로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즉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일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처음 하신 말은 성령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과 일치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제자들 안에, 제자들이 주님 안에 하나 되는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승천하시지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의 사역을 돕고 그 일들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성령을 받는 것은 사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때문에 이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주님 없이 바다로 나간 제자들에게 한 마리의 고기도 잡히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처음 만났을 때나 똑같지 않습니까? 이 일을 통해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된다라는 것을 제자들로부터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주님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감당이 됩니다. 사실 내 일은 내가 하면 됩니다. 내 일은 내가 열심히 하면 되죠. 하지만 주님의 일은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주의 일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인데 내가 열심히, 주님은 배제해 놓고 주님의 일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열심히 한다면 사실 그건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내 일이죠. 내가 열심히 하는 건 내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일은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바로 주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보다는 먼저 그 일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일은 이제 주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을 하면 그 일은 내 일이 됩니다. 그럼 내가 열심히 해야겠죠. 그런데 내 일이지만 그 일을 먼저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 일과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면 그 일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내가 연약하지만, 그리고 베드로처럼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주님께 귀하게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늘 주님과 함께하여 귀하게 쓰임 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양을 먹이려면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따라 섬기며 희생하며 죽음까지라도 내가 감당해 나갈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처음 베드로를 부를 때 그에게 확신을 줬던 바로 그 사건을 재현시켰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또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이념이나 기술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주님은 이 사랑을 확인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많이 들었던 평범한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기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즉 행동, 삶은 그렇지 못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만 물어봤으면 좋을 텐데 주님은 세 번이나 반복해서 물읍니다. 여러분, 계속 물으면 이게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면은 이게 의심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의 이 질문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죠. 왜 주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세 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이 질문의 의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잘하시지 않느냐라는 말로 자신의 본 모습, 즉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즉 사랑하지만 자신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힘과 정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주님을 따르는 동안 베드로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열정이나 자신의 힘을 나타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주님은 언제까지나 희생하라고 말씀하는데 베드로는 주님이 잡히시기 직전까지 칼을 뽑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에게 그런 모습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은 베드로서는 주님처럼 살고 행동하는 것에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전에는 자신이 있었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라는 자신이 있었는데 정말 이제 모든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자신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사랑으로 불러 세워주십니다. 주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이나 물읍니다. 이 물음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했음에도 3번이나 되묻는 것은 주의 일은 다른 열정이나 지식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 즉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충성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열정이나 자신의 지식, 자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몇 년 안 가서 주의 일에 손을 놓고 맙니다. 사람을 보고 실망하고 되어지는 일에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두고 시험에 들어서 그만둡니다. 결국 변함없이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어느 시대건 어느 교회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변함없이 주님께 충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에서 이 사람들은 주석에 있는 대로 이것들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주님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지금 잡아온 물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죠. 그리고 물고기는 일반적으로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물질, 즉 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 네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오늘 주님은 묻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베드로에게 그런 사랑 말고 이제 그런 사랑 말고 더 높은 단계의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보다 네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은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사실 자신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목숨 앞에서 연약함을 드러냈던 이 베드로가 아닙니까? 그러니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마 주님의 3번째 질문에 아마 목소리를 낮췄을 겁니다. 아마 목소리가 들어갔겠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네가 앞으로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자신 없어 하자 주님은 확신을 줍니다. 너 지금 자신 없지? 너 이렇게 살 수 없겠지? 아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너는 나중에 정말 네 자신의 목숨보다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고 네 자신의 목숨보다 복음을 위해 너는 헌신하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오늘 베드로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사랑을 너는 하게 될 것이라는 그 확신을 베드로에게 심어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런 마음이 있어야 주님은 너는 나를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져라. 그런 마음에 확신을 준 다음에 주님은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또 어떻게 살려고 하십니까? 주를 위해 살 것을 결심하고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일에도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죠.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늘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하고 우리의 확신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할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사실 우리가 형통했지, 내 자신의 의지나 내 자신의 정열이나 자신의 지혜 가지고 시작했을 때는 사실 우리는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되 정말 온전히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의 신앙은 절대로 변함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두 가지,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고 주님의 일은 늘 주님과 함께 해야 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되 정말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정말 내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평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